오늘은 우리 지극히 높은 의와 평강의 왕,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멜기세덱은 우리가 고전적으로 듣는 많은 인물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그 정체성에 대해서 신비에 쌓여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지식과 정보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과 주장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사람이 아니고 천사 내지는 영적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있던 존재가 아닌가. 또 하나는 그 노아의 아들이자 아브라함의 조상인 셈의 계열의 셈이 아니었나, 이렇게도 말하는 분이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은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이제 구약에 이제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조금 다른 말인데 쓰기가 좀 그런데, 신의 현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이 나타나는 건데, 나타날 때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는 신인 동영설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이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난다. 그래서 신인 동영설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의 현현, 그래서 가스 테오판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신학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설교할 때는 굳이 그런 용어를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그런 성육신 이전의 그런 신인 동영설, 그런 테오파니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크게 세 가지를 주장하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적인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매우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 균형 잡히게 골고루 그 지지가 뒷받침되어지는 통일된 안목과 해석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냥 하나의 주장과 이슈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두 가지의 직분을 동시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한 상식을 동원하면 고대 시대에는 왕권이 강화된 사람은 자기가 황제라 칭하면서 제사장 노릇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구약 공동체 이스라엘에서는 왕과 제사장을 겸하는 것은 금지되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 세 개 이상의 직을 집중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을 불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히 금지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제사장의 계열을 따로 독단적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삼권 분립, 입법, 행정, 사법이 3권으로 나뉘어지는 것도 여기에서 출발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 이유는 권력의 집중을 막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견제하기 위함인데, 이건 구약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격히 금지된 두 개의 직이 이 멜기세덱에게는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이라고 보는 거죠. 이건 이례적입니다. 금지된 공동체에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왕과 제사장이 동시에 그 안에 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또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왕은 이제 통치자인데, 통치자에게 대표되는 가장 이제 성경이 보이는 리더십은 뭘까요? 오늘 단서가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의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왕이라고 하는 멜렉, 히브리어 멜렉이라는 단어, 멜렉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멜렉이 뭐냐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제데크, 발음이 좀 어려운데 저도 잘 몰라요. 히브리어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좀 저보다 발음을 잘하는데, 이 제데크가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멜렉 제데크라고 그래서 의로운 왕, 의의 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이 싸웠던 배경인데,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의 왕들은 그 왕의 권력,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 그 가나안 왕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을을 세우기 위해서 왕권을 사용합니다. 이게 반대죠. 그래서 철저히 가나안 왕들과 대조되는 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 땅의 세상 정부가 불의하고 치우친 의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이제 통치자들, 세상 정권과 지도자들은 뭐 정의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왕권, 자신의 이 통치를 위해서 자신의 그 권력을 동원하는 거지, 오늘 본문에 있는 멜기세덱처럼 정말 나라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권력을 동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차원이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의의 통치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의 그 정체성을 대변하기도 하고 그의 본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아주 그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또 여기 보면 항상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다. 이런 정말 아주 의미심장한, 어떻게 보면 게 멋있는 표현이죠. 아주 멋진 이 말을 기록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3절 말씀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딱 한 단어가 떠올라요. 한 문장이.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느니라. 그 말을 풀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 여러분, 피조물과 창조자의 차이는 생명의 기원에 있어서 원인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렇게 보통 나눕니다. 창조자와 피조된 피조주의 근원적인 차이가 어디 있느냐? 피조가 됐느냐,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그래서 피조된 원인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피조물이 될 수도 있고 창조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자는 그 누구에게도, 그 누구로부터도 원인이 없는 존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창조를 위해서 그 누구로부터 어떤 힘이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자기의 존재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자는. 우리는 그런 원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존재로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창조자예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가 영원한가? 왜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인가라고 할 때 원인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데 어떻게 태어나요? 시작점이 없는데 어떻게 존재해요? 그것을 말한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인가라고 할 때 이 부분에서 원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두 번째로 나눌 제사장은 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살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설명을 해놨는데, 살렘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많이 동원되어지는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 살렘은 그 예루살렘을 항상 지칭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라고 하는 말은 제가 이전에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루는 여호와 이레의 줄임말입니다. 히브리어에. 그래서 샬렘은, 이 살렘은 어디서 왔느냐? 샬롬에서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된 자에 의해서 샬롬을 가져오는 그 장소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준비된 자가 누굽니까? 창세기 우리가 22장, 23장을 통해서 이삭 사건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단순히 이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정통적으로 평화의 도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평화를 가져온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준비시킨 자,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런 뜻에서 예루살렘이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일에 준비되어진 자의 그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으로 얘기를 하는 때 이 샬롬이 가지는 근원적인 뜻은 뭐냐면 사람이 조성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샬롬을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의 이 화평, 샬롬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신적인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이 평화가 있다면 이 평화가 임한 곳에, 이 평화를 아는 곳에, 간직한 곳에는 이 신적인 평화가 반사되죠. 이건 로마서 14장에서 우리가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것은 신적인 평화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화평과 샬롬을 아는 자들이 자기가 서 있는 공동체, 자기가 서 있는 장소와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샬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 때도 거기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희생의 의가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사회든지 그 어디든지 참된 평화, 참된 샬롬 그 무엇도 이루어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거기서 말하는데, 그 로마서에서 말하는 샬롬은 뭐냐면 신적인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적인 평화를 받은 자들이 그 평화를 이 땅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신적인 평화를 받은 자가 내가 이 땅에서 그 샬롬을 이루어내는 데에 있어서 동일한 원리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원리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이게 관계적 평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고 십자가의 피로 하나를 이루었던 것처럼 그가 하나를 이룬 주된 내용의 원리는 죽으심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죽으심에 기초하여 화평을 가진 우리가, 내가 서 있는 공동체, 그것이 뭐 가정이든지 무엇이든지 이 반사적인 샬롬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우리도 무엇을 담고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의 피, 구속적인 죽음, 나의 죽음을 이 안에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이 만들어내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샬롬을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샬롬은 결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한번 이 샬롬이 들어온 자에는 그 무엇으로도 이 샬롬을 빼앗아갈 수도 강탈할 수도 없음을 얘기합니다. 왜요? 그 기원과 시작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늘로부터 온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일날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더랬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이 보이는 순서가 주는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가 크다. 그래서 2절 중반절을 보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레민이 곧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모든 성도가 가진 신앙적인 내용과 덕목, 성령의 모든 열매, 그리고 산상순에 나오는 팔복, 이런 모든 것들의 출발이 어디 있냐면 의에 있습니다. 의에. 이 사실이 여러분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커요. 그래서 의와 샬롬과 대조되어지는, 의는 모든 영적인 열매와 덕목을 만들어내는 가장 그 원초적인 그 창이에요. 출구예요. 그래서 의에서부터 모든 게 나오는데 의와 샬롬, 의와 평강, 의와 공의, 의와 정의, 의와 간대함, 의와 양선, 자비, 관대함 다 나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 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같이 둡니다. 그래서
진리가 있는데 사랑이 없다. 이 말은 사실은 인간의 연약함을 대변해 주는 거지만 성경이 보이는 복된 내용은 참된 진리는 반드시 참된 사랑을 낳는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서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서로 입맞추느니라. 그래서 진리가 있는데 사랑이 약한 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진리가 내 안에서 풍성한 사랑이 열매 맺어지고 나올 만큼의 아직 진리가 무르익지 못한 거죠. 진리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 진리를 우리가 거절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내용이 그 정도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뭐 거기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나만 보면 욕하고 나만 보면 인상 쓰고 나만 보면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보면 아니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아니 뭐 지가 나한테 뭘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번 주에 참 재밌는 우리 교회 밖의 일인데 참 뻔뻔한 일을 제가 한번 겪은 거 있거든요. 참 이번 주 월화가 굉장히 바빴어요. 월화수가 굉장히 바빴는데 굉장히 뻔뻔했는데 제가 그냥 했어요. 예, 그냥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당해줬다 얘기예요. 예, 당해줬는데 여러분 원수의 사랑에 이르기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와 대하여 괜히 나와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한 용납과 오래 참음과 그의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는 것은 여러분 진리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원천, 진리의 내용, 이 능력이 아니고 어떻게 여러분 그걸 용납해 줍니까? 무슨 힘으로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여러분 그걸 참아 줍니까? 저는 이번 주에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그랬어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돼요? 왜 내 시간 버리고 내 돈 버려가면서 내가 왜 그걸 해야 돼요? 참 씁쓸했는데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랑의 원천은 용납, 관대함의 원천도 진리가, 그래서 진리와 사랑, 의와 샬롬이 서로 뭐죠? 양 큰 대조를 이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샬롬은 어디에서 나오냐? 전부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의잖아요.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의이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진리와 의는 여러분 항상 이 원석이 맥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뿌리가 되어서 나오는데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말이 쉽죠. 말이 쉽죠.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영혼의 관계, 내면적인 관계가 주는 힘이죠. 샬롬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보면 이게 어떻게 여러분 마음의 평정을 찾습니까? 주부들은 나를 이거 하는 친구를 보고 어떻게 마음의 평정을 찾죠? 예? 샬롬은 이겁니다.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내면적 관계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힘이죠. 이게 실력이죠. 능력이죠. 이런 게 능력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정의는 뭐냐면 세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축입니다. 정의는. 이 정의라고 하는 justice도 전부 의에서 와요. righteousness에서 와요. 언어적으로도 그래요. 헬라어나 영어나 라틴어가 전부 여기에서 파생됩니다. 세계 언어가. 그래서 정의도 의에서 오는데 정의는 뭐냐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되는 축이에요. 그래서 이 정의가 사라지면 세상이 무너져요. 즉 세상의 질서가 다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란 건 뭐냐? 공의는 정의와 비슷한 것 같지만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의를 배워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게 우리 안에 본성에 올라오냐면 차이가 없는 공평하고 균등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이것은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비단 옷을 입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수준이 있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한다? 나가서 맞이하는 거지. 대구시장이 오셨다. 서울시장이 오셨다. 그러면 버선발 신고 그냥 막 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숙자가 왔어요. 노숙자가 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죠.
우리 마음에.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런 차원 너무 크고 그건 너무 커요. 사실 우리의 손 밖에 있고 공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목회자로 말하면 모든 성도를 향해서 한쪽으로 틀어지지 않게 균형의 축이 틀어지지 않게 모든 성도를 균등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관계적 공입니다. 이걸 관계적 공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입장 바꾸는 생각해 보세요. 여전도에서 남전도에서 쉽지 않아요. 균등하고 공평하게 차이를 두고 차별을 두지 아니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식이요 많으면 많은 대로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더 마음에 이쁜 자식 있죠? 여러분 그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라도요, 자식이 여럿이면요,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고요, 마음이 좀 덜 가는 자식이 있어요. 그 차이와 균등을 갖는다? 여러분, 말이 쉽죠, 그건.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궁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누었어요. 세상과 사람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그의 힘겨운 슬픔의 걸음을 볼 수 있는 시선과 안목, 이것도 능력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이거. 예. 사람의 아름다움과 슬픔을 동시에 볼 수 있는가. 예. 이거 여러분, 세상 말로 얘기해서 도가 통해야 돼요. 세상 말로 얘기해서 도가 통하지 아니하면 사람을 보는데 아름답습니까? 쳐다보기 싫습니까? 쳐다보기 싫죠. 짜증나요. 어떤 사람은 쳐다도 보기 싫고 짜증나요. 근데 그 짜증나고 쳐다보기 싫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마음에 눈을 뜬다. 여러분 이게 세상 말로 도가 트지 아니하고는 우리 성도로 얘기하면 영적인 연단과 광야에 여러분 걸음이 한참 진행된 사람 아니고는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고 여러분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율은 관대함과 오래 참음과 우리가 결론적으로 자선과 구제의 마음을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만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로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물질이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선과 구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원래 자선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단어의 취지예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려우면 도와줘야죠. 옷이 없으면 옷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배고픈데 그 사람한테 뭐 복음 전해요. 김치찌개 사줘야지. 배고프면 짜장면을 사줘야 돼요. 밥을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단은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걸 매개체로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 그게 뭐예요? 자선과 구제라고요. 단순히 이렇게 돈 몇 푼 던져주고 내가 조금 이렇게 옷도 주고 좀 도와줬어 하고 이렇게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고요. 연결시켜주는 중보의 개념이다. 이것은 성도의 위대한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표시들이 뭐냐? 이런 샬롬, 정의, 공의, 궁율, 관대함, 자비, 자선, 구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성도가 정말 우리가 도달해야 되고 우리의 내용으로 성령의 열매로 팔복의 내용으로 여러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양육을 해왔습니까? 오랫동안. 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었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초밀하게 강조했느냐라고 할 때 지식을 위한 양육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서구 신학에 제가 신물이 났다고. 그 인종차별, 사람의 우월성, 하대하는 그런 차별과 혐오의 문화 속에서 단순히 그 오랜 역사가 주는 그런 기독교 신앙의 지식의 찬란함만을 가지고 사람을 하대하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신물이 났어요. 그래서 더 높은 지식을 배울수록 있잖아요. 뭐가 올까요? 안에서 반동이 와요. 더 높은 지식을 얘기하면 반동이 와요. 저렇게 수준 높은 지식을 입에 담고 있는데 인종차별주의자라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모든 신앙적인 내용의 목적은 지식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이런 내용으로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이 성도의 덕목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들이 말씀 안에 전부 다 담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의 마음의 신비 이것들이 담아 있고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의에 구속함을 받은 자녀들은 의가 뿌리가 되어 나오는 모든 이 성도의 내용, 열매, 성령의 열매, 팔복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다 새겨져 있어요. 다 담아져 있어요. 십계명의 돌판 안에 담아 놓은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이것이 우리 안에 담아 있어요. 마음의 신비에. 그래서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돌판 신비에 이걸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로새겨 놨기 때문에 이건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안에서 성령이 나를 감동하면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감동이 되어서 내 영적인 수면과 영적인 의식 밖으로 올라와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답답할수록, 뛰쳐나가고 싶을수록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받아 우리 안에 담아 새겨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그 말씀에 여러분 훈짐을 감동을 하면 우리가 들었던 말씀, 나를 스쳐 지나갔던 말씀, 우리가 은혜 받았던 말씀, 배웠던 말씀들이 툭툭툭 의식의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 의식 수면 밑에 있다가 영적인 의식 밖으로 튀어나와요. 잘 때도 걸어갈 때도. 저는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이제 고단한 몸을 이끌고 또 이렇게 표현하면 또 아이고 목사님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육체 노동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다가 가서 침대에 눕는데 뭐 그렇게 고단해요 이렇게 말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단합니다. 다리가 끊어지려고 그래. 저녁에 침대에 가서 딱 누우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준비했던 것보다 그 짧은 몇 분 사이에 이 모든 게 더 많이 떠올라요. 참 재밌어요. 그러고 막 옆에 뭘 찾아요. 적으려고. 왜냐면 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막 그냥 단서라도 이렇게 막 다 받아 적어 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기억이 나니까.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 오히려 탁 놓고 하나님 앞에 누워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이 수면 밖으로 영적 의식 밖으로 튀어나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더 은혜가 커요. 그거 붙잡고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 성도들이 훨씬 은혜 많이 받아요. 책 보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 안에 담겨져 있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안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창세기 14장을 보면 멜기세덱이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는데 이 창세기에서부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특별히 떡과 포도주를 어떤 배경에서 이해해야 되냐면 지금 승리의 때에 떡과 포도주를 나와요. 그러면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으세요? 승리의 때에 떡과 포도주 뭘 의미하겠습니까? 떡과 포도주는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 성만찬은 여러분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당신의 죽으심.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이걸 받았어요? 승리하고 올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향한 영원한 승리의 때이기 때문에 그 승리의 때와 맞물려서 떡과 포도주의 잔치가 나와서 만찬이 이루어지는 성만찬의 은혜가 여기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때부터 장차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경로와 어떠한 모양으로 장차 이루어질 승리를 가져올 건가?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창세기 14장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자 선포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배로운 존재, 복이 있는 존재를 대표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안에 담겨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무엇을 기초로 해서 당신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위대하고 복된 존재이지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존재요, 복이 있는 존재가 된 것은 아브라함 자체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래요. 이 약속이 위대합니다. 약속이.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위대해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 돼요. 아브라함 자신이 위대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근거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스펙타클한 삶의 주인공으로 세워갑니다. 자, 이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딱 받아서 하는 말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냥 썩어질 육체 질그릇인데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진 우리가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될 수밖에 없던 것은 하나님이 풀과 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생애와 삶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 말을 이 차원으로 바꾸면 뭐냐면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게 똑같아요, 원리가.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쫓아가는 삶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과 함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한 걸음을 내딜 때 약속을 따라가는 삶이 왜 믿음의 삶이고 그 믿음의 삶인데 왜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만 현실의 안주, 현실의 편리함을 택할 수밖에 없느냐? 이건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내 현실은 눈에 보이잖아요. 편리함, 편안함, 안주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편리함과 익숙함과 안주를 내려놓고 약속을 따라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이건 대단한 모험이죠. 대단한 믿음을 동원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어떻게 나가요? 한 걸음 떼었다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길이 잘못되면 어떻게? 안전하다고 밟았는데 그 땅이 푹 꺼지면 어떡할 거냐고. 절벽이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 차원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여기서 뭐죠? 선택꽃 모험을 얘기하는데 이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여 제자리에 있는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구원을 받지 못한다거나, 예?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그 자녀됨이 취소된다거나, 여러분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찍 부름받은 자와 포도원 일꾼의 늦게 부름받은 자의 차이는 사실은 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갖는 삶의 그런 아름다운 빛남, 진리를 담아내는 자가 갖는 성도의 풍성함, 영향력,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대사요, 편지요, 향기요, 네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생명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자에게는 사망이 사망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에 좁은 길과 넓은 길이 갈라지고 우리가 가는 길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딱 갈라지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과 언약의 성취자로 살아가는 것은 편리함과 안주함을 택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땅에 뭐 90년 아니라 100년을 살아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가는 스펙타클한, 그 영적인 스펙타클한 삶은요, 전혀 맛을 못 봐요.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과 성이라고 하는 이 그 조그만한 그 인생, 그 작은 인생 안에서 평생 그 안에서 편리함과 안주함 안에서 흥에 겪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주님의 시선과 성경이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뭐죠? 아주 가난한 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부유한 자가 전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쯤 되어서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게 좀 러프한 길이죠. 오프로드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오프로드예요. 예? 하이웨이가 아니라고요. 포장된 도로가 아니에요. 비포장 도로예요. 근데 누가 저보고 정 목사님은 포장된 도로를 가고 싶으세요? 오프로드를 가고 싶어요? 둘 중에 선택하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선택할까? 저는 이제는 쳐다도 안 봅니다. 저를 쳐다보라고 종용하시면 제가 어쩔 수 없겠습니다. 온로드는 포장된 도로는요 관심 없어요. 정말 관심 없어요. 저는 오프로드가 훨씬 좋아요. 맨날 다니는 길보다는 안 간 길이 훨씬 좋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 날 수도 있고 배터리가 나갈 수도 있고 뭐 라이트가 나갈 수도 있고 미션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길이 훨씬 더 저는 좋아요. 이제는 편리하고 편안한 것들은 저기 메리트가 없어요. 그게 전혀 자극이 안 된다고요. 편리하고 편안한 그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주저앉게 만드는 전혀 자극적인 요소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편리함과 안주 속에서 그냥 여기가 나는 좋사오니 여기 잘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자녀가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죠. 뭐 구원이 취소 이런 건 전혀 아니죠. 그러나 평생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자신의 인생 이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이 이루어가는 위대한 스펙타클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삶에 조금만 흔들리거나 삶이 조금만 불편하거나 삶이 조금만 내 생각과 의도와 다르게 펼쳐지면 그 이후의 레퍼토리는 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하루에도 수십 번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영적으로 쑥맥 같은 실력 없는 가난한 상태. 그래도 교회에서는 뭐 나름대로 뭐 어떤 직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참 제가 존경하는 존중하는 이유는 이런 차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훨씬 재밌어요. 운전 좋아하는 사람은요 오프로드가 훨씬 더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감추어져 있어요.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거 언제 보여요? 앞으로 나아갈 때. 안 나가면 절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일함을 택한 사람은요 평생 못 봐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만큼 자란 것은 안일함을 놓고 거친 길을 선택해서 4년, 5년, 6년을 걸어왔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신앙적인 내용과 실력을 갖춘 거지 제가 잘 가르쳐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목사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그 거친 바닷길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항해하고 그 파도를 넘어서 그 넘실거리는 풍랑을 이기고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이유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냥 항구에 가만히 정박하고 나는 안 가. 여기서 낚시나 하고 있을래. 그런 성도하고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견줄 수가 없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그 걸음이 위대하고 우리 안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약속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가만히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가만히 있으면 조금도 여러분 성취되지 않아요. 믿음의 발걸음을 뛸 때, 앞으로 나아갈 때, 코가 깨져도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성취가 되어요. 그래서 약속은 이런 차원에서 모험을 전제합니다. 약속은 모험을 전제하고 모험은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아에게 한 약속이 그 당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사도의 말처럼 당시의 사람들에게 노아는 미련하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의 여덟은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미련할까요? 현실에 안주하는 그 사람이 더 미련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 약속이 처음에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이 언제 눈에 보입니까? 약속이 언제 여러분 이루어지고 커지고 여러분 열립니까? 가만히 있죠, 뭐. 인생 뭐 이만큼 살아봤는데 계산해보니 고생길 뻔한데 가만히 있지 뭐. 약속은 그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 단 1cm도 여러분 잘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선택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내 생활의 안락함을 선택했거든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내가 안락함을 선택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이걸 선택했는데 무슨 약속이 잘해요? 그러고는 뭐 성장하고 믿음으로 자라고 뭐 하나님의 사람이 뭐 크게 될 걸 기대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여러분 그게 신비주의예요. 그게 신비주의예요. 그것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공통점이 뭐냐? 모든 구약 성경, 특히 창세기에 등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요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셉이 뭐 처음에 꿈이 보였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여러분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면 당사자 외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영적인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가만히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약속을 따라 새로운 도전과 모험의 길을 떠나면서 약속이 조금씩 그 비밀이 열어지기 시작한다는 데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의와 평강의 왕,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성취자요 경험자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